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오늘 설교 말씀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준 찬송이 굉장히 설교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호주 100명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우리 또 운영위원들 같이 갔다가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계속해서 해외나 국내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 번도 얘들 공연하는 거 못 보신 분이 계시면은 8월 15일 금요일 인천 체육관에서 얘들이 나라사랑 축제를 합니다. 무료예요. 돈 안 받아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좌석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인천에 금년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 맥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한 게 75년이에요. 그거를 이번에 생각하면서 나라사랑 축제를 인천서 하기로 했습니다. 8월 15일 해방 기념을 하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미리미리 여기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아마 버스를 대절해서 오실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울의 회심, The Conversion of Saul. 왜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나?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크다고 하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적다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작은 사람이다. 참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냈지, 이방인, 여러분과 나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소에 넣으려고 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절반이나 기록을 했고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녀왔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의 버금가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12명의 제자들은 유대민족을 향해서 교훈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민족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당신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신 것은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나길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랍의 교육을 전수를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를 했고 유대 사상을 중시했고 헬라의 문화를 존중했고 로마의 법을 전수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3대 세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종교의 세계, 문화의 세계, 정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이나 아데네나 로마에서도 서먹서먹한 것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회심, 구원, 헌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 같은 사람은 어느 신학생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직접 개업을 해서 그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울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투옥을 시키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보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 종교의 총수 공문을 하나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금 데마스커스죠, 시리아 수도요, 거기를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와라, 센세이션.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그 즉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권투 선수 중에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포먼. 1949년에서 2000년 25년까지 잘 지내던 사람인데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데 20대에 핵펀치라고 그랬어요. 그 챔피언의 벨트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은퇴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45살에 다시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20대에는 얼마나 과격하고 난폭하게 권투를 했는지 거친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에는 할아버지 복서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여유 있게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가 휘청거리면 기다려주기도 했는데 그러고도 챔피언이 되었더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는 20대에 전승가도를 달리면서 1974년 모하마드 알리하고 권투를 하면서 KO로 패배를 합니다. 이듬해 지미 영과의 시합에서 판정패를 당합니다. 경기 직후 심장마비로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적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오랫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은퇴를 선언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교회 목사로서 심호하며 자신의 과거 모습을 닮은 슬럼가의 청소년들을 위해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되면 만만치 않았지만은 1994년 WBA 챔피언십에 당시 27세였던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권투 선수에게 도전을 합니다. 10라운드의 KO로 꺾고 최고령의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던 해였습니다. 그 후에 계속 목사로 사역도 하고 사업가와 영화배우로도 다방면의 활동을 하며 올해 3월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곡절도 또 과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성격대로 은사대로 멋지게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의 회심이나 포먼의 회심이 방법은 좀 다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를 조용히 믿은 사람이 있고 산에 가서 믿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에 끌려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사울의 회심의 기적, The miracle of Saul's conversion, 인간의 회심하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선한 행위도 아니고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에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인간의 과격한 성격이 다듬어지려면 마치 다이아몬드의 가치 평가로 4개의 C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듬어지려면 정광택 장로님 5가지의 C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몇 캐럿이냐, 그게 돈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1캐럿, 5캐럿, 10캐럿, 어떤 건 100캐럿, 그런 거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살고 남아요. 캐럿. 내가 우리 사람하고 이은혜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했을 때 약혼 반지 하나 사줬는데 0.25 캐럿을 샀어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0.25 캐럿, 0.5도 아니요, 0.25 캐럿 눕고만한 다이아몬드 사서 그래도 그거 좋다고 받고 나한테 시집 온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캐럿, 그게 뭐냐? 중량을 의미하는 거죠. 몇 캐럿이냐. 박 권사님 받았어? 몇 캐럿짜리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컷, 이게 어떻게 잘라졌느냐, 각도, 컷, 그거 C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컬러, 색이 어떠냐, 투명하냐, 그 색을 사람들이 챙겨요. 네 번째는 clarity, 뭐냐, 투명성. 그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러나 인간은 5번째 C가 있어야 다듬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Christ, 그리스도, C자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야 돼. 옛날 하던 버릇 그대로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옛날 하던 거 그대로 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정광택 장로님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종교의 성향, 바울의 종교의 성향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와요. 그가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은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정통주의자요. 유대 10계명 외에는
다른 사람 믿어주지 않는 거, 정통주의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고, 자기 종교만이 옳다고 믿던 사람이에요. 종교를 위하면 살인을 해도 괜찮다고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 왜? 핍박을 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뿔뿔이해졌어.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누가? 사울이. 화를 잘 선용하면 용기가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세 번째 대통령이 타마스 제퍼슨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거니? 화가 나면 10가지 세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람 죽이고 싶으면 100번을 세우라고 그랬어. 그래야 화를 참을 수가 있다. 간디가 화가 날 때 너는 오른편에 서 있지를 않다고 얘기를 했죠. 화가 나면 인체에 벌어지는 징조래요. 난 그런 게 없었어. 잘 들어보세요. 호흡이 깊어진다고 그랬어. 심장이 빨리 뛴다고 그랬어요. 혈압이 높아진다고 그랬지. 피가 창자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옮겨진대요. 소화작용이 멈추고 간에 비축돼 있던 당이 배출이 된대요. 화내는 것은 육체와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 안 내는 운동을 여러분들 전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을 주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좋은 말씀이죠? 분이 왜 분 안 나겠어? 왜 화 안 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난리들을 때리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잊어버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뜻이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고, 두 번째도 사울의 회심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nner of Saul's conversion.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위대한 계시죠. 정말 땅에 엎드려져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 그냥 무슨 소리만 들었지 못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은혜, 회개는 다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의대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회심하는 건 다 개인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 물론 어머니가 찬양 부르고 그럴 때에 아기가 들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도 나 구원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 성경 보니까 9장 3절에 빛이, 예수님의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고 그랬어. 다메섹 가는 도중에. 그래, 그 빛이 얼마나 셌으면 장님이 됐어. 그 장님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벌써 주여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며 들기가 상상 아니면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보고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했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누군가를 알기 원하면은 주를 알면 죽어도 살겠고, 주를 알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주를 알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주를 알면 만사가 형통하고, 주를 알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네가 들어가면 거기서 너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가서 만나라. 그래서 일어났다 그랬어. 땅에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사명과 할 일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났어. 우리는 맨날 땅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실천에 웬기라고요. 내가 이번에 호주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왜?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지긋지긋해. 안 가려고 그러다가 또 가야지. 내가 호주에서 2000년도에 멜번에서 침례교 세계 회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25년 후에 호주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사무총장이 나도록 거기 대의원들 저녁을 한번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대표들 얼마나 드냐 그렇게 6,000불 든다고 그러다. 그래서 내가 10,000불을 보냈어요. 그거 가지고 당신이 저녁 내는 거로 해라. 내가 가서 인사만 할게.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땅에 엎드렸어.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 우리 언제까지 머뭇머뭇해야 돼요? 이제 일어나서 행동에 웬기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 있으면 웬기 행동으로 웬기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가 긴박한 상황이죠. 일꾼이 필요하다. 너를 쓰겠다. 속히 행동에 웬겨라. 세 번째로 사울의 회심이 있어. Meaning of Saul's conversion. 9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나 바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미군 부대 안 가고 사진 파월스를 안 만나고 사진 파월스를 만날 때도 미국 가자고 그럴 때 안 간다 그랬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사람. 근데 하나님이 벌써 예지하시고 너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가라. 거기서 사진 카라 파월스를 만날 거다. 그 사람이 너를 미국에 보낼 거다. 그래 나는 아무 학교나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 보내면 되는데 그건 돈도 안 들어. 그런데 밥존스 중고등학교는 그때 1년에
학비가 700불이요. 지금은 그게 7만 원이 됐어. 1년에 학비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 양반이 매해 700불씩 내고 나 그 학교에 보는데 이게 예수 극성위로 믿는 학교예요. 왜 카럴 파울스 그 학교 이름도 모르는데 누가 그래요? 그 학교 보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입학원서 갔다 나가보는데 신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 거기. 근데 어떤 신학생 하나가 내 기숙사방에 와서 전도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도 집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미국 괜히 왔다 생각났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전도할 때에 내가 갸우뚱했어.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수 믿으면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져야 번전이다. 나 예수 믿는다 그랬어. 예수 믿어보니까 변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일을 상징하는 새 땅 가나안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8명은 가지 마라.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다.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은 글 쓰는 은사를 받은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절반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선교하는 사명을 줬지요. 그래가지고 쭉 보세요. 로마서도 썼고 갈라디아서 썼고 빌리보스도 썼고 골로새도 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썼고 그걸 다 써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 생활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는 로버트 라본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1758년에 썼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4살 때 어머님은 아들이 성직자가 되길 원했지만은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런던으로 보내 이발사 견습을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발사가 됐어. 하지만은 런던에 배운 것은 음주와 갱 활동을 배웠죠. 그래가지고 악명 높은 불황배들과 함께 지내게 됐어. 17살 때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장난삼어 점쟁이 노파를 가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라본슨에게 그가 자녀와 손자까지 볼 정도로 오래 살 것이라고 무당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점쟁이가. 그런데 이 말을 그로 하여금 삶을 되돌아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읽어야겠다 다짐하고 조지 위필 목사님의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집회에서 감리교 신자들 조롱하는 목적으로 거기 갔는데 조지 위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라본슨은 제정신이 아니고 차려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3년 동안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그 빛을 찾고 자신을 택하사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오래전에 써놨던 가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가 마차를 타고 어느 옆에 있는 부인하고 같이 가는데 그 부인이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그 부인이 부른 찬송에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때
라본스는 자기도 모르게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찬송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부르면서 세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한번 그 찬송 들어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들은 연약하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양된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선교 140주년 광복 80주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웃들 위해 허락하신 회심의 능력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예배드리는 원천 공동체 위에 경영하는 기업과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